좋고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저는 중3짜리 조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뜻하지 않은 전쟁과도 같은 일상을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어쩌면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회개하라고 보내주신 선물이 아닐까. 그만큼 그때는 뭔가 결정이 안 되고 뭔가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용솟음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 어른이 돼도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 그리고 어떤 붙잡을 만한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청소년은 특히 그렇죠. 누군가의 끊임없는 믿음과 지지 그리고 사랑, 관심이 늘 지속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모실 이분은요. 아마 많은 면에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가 아닐까. 이분에게 많은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법. 자, 여러 가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요셉 목사님 모시고 귀한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리를 전전하는 양아치 떼를 하나님의 목장 안에 양떼로 인도하고 있는 이요셉 목사는 복음을 언제나 밥과 함께 간다는 신념하에 아이들의 줄임배와 신앙을 함께 채우고 있다. 그는 매일 밤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양아치 떼를 찾아 밤거리를 나서고 있다는데 가정 대신 복음으로 양아치 떼를 가슴에 품은 이요셉 목사님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청년부가 그때 한 15명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부 다 형들이었어요. 사실은 위기청소 사역을 하는 이유는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재밌게 예수님을 만난 애들은 본인이 알아서 다 끊더라고요. 저는 저희 이 가정해체 청소년들을 전부 다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선교사로서의 요건에 정말 100% 합당한 애들이에요. 너무 명성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아, 그런가요? 근데 실제로 뵈니까 대학생이시네. 대학생이셔. 몇 년생이세요? 저는 87년생. 87년생. 예. 진짜 대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메이크업이 좀 잘 됐나 봐요. 아니, 메이크업 얘기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근데 깜짝 놀란 정보가 결혼을 이미 하셔서 새 네. 아이의 아빠시라고요. 네네. 어머나 세상에. 잠깐만, 그럼 큰아이가 몇 살? 큰아이가 12살. 어머나 세상에. 예. 목사님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제가 20살 때 결혼해서 와우. 원래는 이제 선교사로 저희가 헌신을 하고 가정 일찍 나가자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나갔는데 이제 여러 어떤 선교지 여건들도 그렇고 아내가 또 임신을 지금 첫째를 해서 네. 나오게 됐고 제가 이제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오면서 이제 같이 이제 또 한국에서 사역들이 시작되었죠. 와, 동갑이신 네, 동갑입니다. 거죠? 와, 대단한 정말 결심이시다. 왜냐면 20살이면 아무리 믿음이 강한 청년도 사실 그런 사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일구고자 기도하고 물론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님 뜻이 또 그렇게 움직여서 간 거겠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제 네. 20살을 생각해 봤을 땐 말도 못하게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와, 일단 지난해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네, 네. 교회 이름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름을 지으신. 교회 이름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제 아무래도 계속 또 가야 되는 이름이다 보니까 맞아요. 중요하니까. 근데 도저히 어떤 좋은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 모임을 복음을 전하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준비 모임했는데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가자. 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갔고 너무 감사하게 지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불신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들이 한 95% 정도 돼요. 그런데 교회를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이제 신기한데요? 네. 보통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믿으러 왔다고. 네네. 근데 안 믿는 청년이 아니. 네네. 안 믿는 이제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지금 이제 교회 한 5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네. 예. 전도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들을
계속 와서 지금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의 뭐라고 해야 돼? 이 평균치를 좀 낮추는 교회라고 할까요? 예.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중점적으로 네네.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도 네네. 이제 차차 풀어 주실 테죠. 네. 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실 이 교회를 개척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 사회. 네, 요즘 얼마나 다들 똑똑합니까? 맞습니다. 엉뚱한 일에. 네. 그러니까 특히 목사님도 젊으셔. 네. 그러면 제일 힘든 점은 뭐였어요?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 네네. 아버님 뭐 개척하신 거예요? 네, 목회자시구나. 네, 제가 목회자 자녀고 이제 또 어머니께서 목사님이셨는데 개척을 한 3번 정도 하시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셨었는데 이제 그 의미가 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왜 그 해산을 하려면 엄마와 자녀와 둘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쵸. 그 외부 조건들은 전부 다 도움에 불과하고 결국 싸움은 자녀와 이제 엄마와의 싸움인데 딱 그 모양으로 하나님과 저와의 1대1의 관계만을 딱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이 싹 다 정리가 되고 오로지 하나님과 저의 둘만의 어떠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작용들이 저도 연단이었고 네. 그런 작용들이 지나고 보니까는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더라고요. 여러 뭐 힘든 점들이 또 있었지만 가장 힘든 거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짜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1대1의 싸움? 네, 이런 게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뭐 1대1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1대1 딱 그 야곱처럼 네, 맞닥뜨리고 네. 이렇게 네, 네. 정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몰아간 어떤 상황들이 막 이렇게 짐작이 네, 되니까 네, 네. 그죠? 우리가 네.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서긴 참 힘들고요. 맞습니다. 누가 몰아가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게 결국은 되더라고요. 고립돼서 이렇게 하나님만 네, 보게. 네, 네. 1년 정도가 흘렀죠. 이제 개척하고. 네, 네, 네. 많은 스토리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이야기들도 나왔고 네. 간증거리들도 나왔고 또 감사한 것들도 너무 많이 생겼고요. 가장 감사한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감사한 이야기는 저희 이제 교회 공동체 청년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친구들이 다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본인들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오는데, 솔직하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교회라는 공간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다음 밖에서 본인들이 삶을 살면서 치열하게 막 어렵게 다투고 싸우고 늘 이런 현장 가운데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되게 사랑을 느끼고 위로받고 또 회복되고 저희가 또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저희는 주중에 또 계속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의 현장에 가서 만나고 주일날엔 또 이렇게 예배 한 번 하는데 그 예배 하나가 되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와, 근데 진짜 교회의 역할이네요. 네. 진짜. 일도 많이 안 하고요, 저희는. 네. 그래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하나님이 궁금해지게끔 하는, 네. 그죠? 알고 싶어지게끔 하는. 사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당당한 교회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네네. 예,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분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특별한 분들의 사정들이 이제 모인 걸 텐데 네네. 청소년 사역을 일찌감치 결심하신 이유는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청소년 사역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어떤 대상을 놓고 이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뭐 마음 먹은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맡다 보니까 또 청소년 사역을 또 잘 감당하시는 스승님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마음을 품게 됐고 애들을 대하고 또 어른들을 대하다 보니까 확연히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이제 뭔가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다 안 하더라고요. 와, 예. 예리하시다. 그런데 애들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하고 다 듣고 결국에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애들이 다 변해 있더라고요. 와, 예리하시다. 저도 요새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소망을 잡으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사역을 그래요. 이거 사실 요즘 아이들 그러지만 우리도 과거에 요즘 아이들이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간 게 우리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중3과의 삶이 너무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어른들의 삶이 걔를 그렇게 만들어서 맞습니다. 혼자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네, 그렇게 네, 네. 폐쇄적으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도하고 사랑으로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눈꽃만큼씩 변화하는 모습을 볼 맞습니다. 때 그게 간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되게 평탄하게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모태신앙이고 20살에 선교를 결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 아빠 그런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접점 이 경험치로 이해를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생각할 때.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가가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돌이켜 보니까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제가 만났던 친구들처럼 뭐 죄를 짓든지 뭐 이렇게 막 사회의 악의 구조 가운데 막 허덕이든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막 찔려가지고 이제 허덕허덕 해서. 네, 그렇지는 않았고 근데 돌이켜 보니까는 목회자 자녀로서 어머니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머니께서 이제 조그만한 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청년부들이 다 현직 조직폭력배 형들. 정말요? 네, 형들이 청년부가 그때 한 15명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부 다 형들이었어요. 다 조직폭력배 형들. 예, 그리고 성도님들이 대부분 노숙인 분들, 뭐 어부들,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주를 이룬 이제 교회여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배우는 거잖아요. 같이 그 형들이랑 뭐 축구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화가 익숙해지니까 교회에 이제 이렇게 문신하고 막 이런 애들이 왔는데 이 친구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 그 선입견이 완전히 없게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 그냥 몸에 문신한 애들이지 뭐 이런 딱 하나의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문화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배우려고 해서 배운 게 아니라 아마 습득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뭐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거나 어떤 단체에 있으면 선입견이 확 또 들어가니까 네네. 그걸 갖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 그냥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담장을 허무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네요. 그건 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네요. 네, 또 외모도 뭐 비슷하고요. 지금 운동을 네, 계속 네. 하신 거예요? 원래 왜소하셨던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운동을 하셨어요? 최대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운동을 좋아했어요. 많이 좋아했는데 네. 그래서 운동을 끊임없이 했었는데 사역자가 딱 되고 나서 운동을 좀 쉬었었는데 네네.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자꾸 대하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그러니까 숙제가 많죠. 나쁜 분들이에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코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 네, 운동을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예의를 깍듯이 차려주시죠. 네. 사실 그런 걸로 이렇게 태도가 변하는 것도 참 옳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또 뭐 그분들도. 전략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네. 지혜를 구하는 거는 늘 네, 필요한 네. 일인 것 네. 같아요. 의도가 좋아도 지혜가 없으면은 먼 길을 돌아가야 되잖아요. 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년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이목 자체가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벌크업 겁나게 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점점. 요즘 시즌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즌 맞아요. 이 교회 안에 양떼 커뮤니티가 네네. 있다고요. 양떼 네네. 커뮤니티는 뭐예요? 양떼 커뮤니티는 이제 저희 나라에는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위기 청소년들.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예. 위기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선교하는 선교 단체고요. 양떼 커뮤니티는 양떼 커뮤니티에 소속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안에 크고 작은 생활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8개 정도의 생활관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몸에 전신에 문신을 하고 같이 자기들끼리 거주하면서 이제 일들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이제 생활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소년원 출신 아이들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성매매 없어 다니는 친구들
뭐 이런 이제 친구들, 예, 동성애하는 애들도 좀 있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의 삶을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배경으로 저희가 인도를 하는 단체가 이제 양떼 커뮤니티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몇 명 정도? 소속된 아이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다 못했는데 네. 보통 한 달에 한 130명 정도, 140명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제 만날 때와 교회를 개척해서 네네. 교회로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에는 네네.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게 네네. 아까 그랬잖아요. 나쁜 어른들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가끔 그래요. 물론 내 안에도 저런 악성이 있겠지. 하지만 참 못돼도 저렇게 못됐을까. 정말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네네. 아이들이 이렇게 좀 남다르니까 네네. 뭐 그 우리 교회는 막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뭐 일단은 저희가 양떼 커뮤니티도 양떼 예배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양떼에 소속된 애들이 청년이 돼서 저희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오는 이제 시스템이었고요. 근데 이제 양떼 예배 때부터 지속적으로 들었던 게 이단이냐. 뭐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 어른들이 많이 공격을 했었죠. 지금은 뭐 그런 공격이 없는데 처음에는 뭐 이단이냐부터 시작해서 성매매 업소에 다니는 애들을 만나면 제가 마치 걔네들의 어떤 육체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조직폭력배를 저희가 뭐 만들고 있다라는 아이고. 허무맹랑한 어떤 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네.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맡으면서 그 뒤에 있는 어른들과의 접점이 요즘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특별히 성매매 업소에 다니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뒤에 어른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그쵸. 포진돼 있기 때문에 네. 그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운동하셔야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지금 지혜롭게 지금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 처리하고 있죠. 그렇죠. 교회도 공격을 가끔 받았나요? 그런 분들 때문에? 아직은 교회를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 청년들이 원체 강한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공격은 이제 뭐 그런 물리적인 공격은 원체 강한 못하는데 친구들. 한 번씩 경찰들이 올 때가 있어요. 양떼 커뮤니티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절도 오토바이라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예, 또 뭐 양떼 예배 가운데는 뭐 이런저런 조그만한 사고들이 있죠. 그런데 저희 청년 공동체에는 이제 감사하게도 그런 사고는 없고요. 그래도 교회의 모습을 지금 완벽히 지금 딱 꾸리고 있어서 그래도 목사님 감동이 있으니까 계속하는 거잖아요. 네, 네. 감동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목사님을 최근에 가장 감동시켰던 변화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일화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위기 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현장에서 쭉 있다 보면 보통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라는 감동의 포커스를 많이 두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유는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예수님, 현장에만 있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이제 현장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뭐라고 이 짜릿함이 있어요. 짜릿함이 있고 너무 감사함이 있고 근데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쭉 가다 보니까 분명히 맺어진 결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공동체 교회 공동체 특별히 아이들이 동성애 저희는 부서가 있거든요. 동성애를 하던 애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뭐 동성애를 고쳐라 어쩌라 얘기를 단 1절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동성애 부서의 리더가 돼 있고 그래서 똑같은 친구들을 지금 같이 이끌고 있고 성매매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성매매던 아이들이 성매매를 다 끊고 복음으로 지금 변화가 돼서 본인이 리더가 돼서 지금 성매매 부서에 있는 친구들도 맡아가지고 끌고 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본인들의 딱딱딱 그 역할들에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지금 출신 친구인데 미국의 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하와이 DTS를 지금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내는 이제 카톡의 내용들이나 SNS 내용들을 봤을 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기도 하겠다. 청년은 사실 그렇잖아요. 변화가 뭐 너무 심한 맞습니다. 존재니만큼 가능성도 그만큼 심하잖아요. 네네네.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변화한 만큼 행보가 확 열리니까 네네. 그게 육안으로 확인되면 네. 진짜 무릎이 저절로 꿇어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쩌면 이게 사역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역이고 내가 어쩌면 지금 이렇게
잘못 가지는 않는구나라는 어떤 하나의 제 삶의 지표도 되고요. 근데 목사님,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아이가 네네. 이제 이미 셋이셨던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 생활적으로 네. 여러 가지 전임 사역자로 일하는 것과 달리 교회 개척은 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네. 그죠. 아까 이제 우리가 기도와 방향성 이런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갈급하게 구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네. 그게 아마 다른 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요즘은 교회 개척이 아니라 그 재정적인 문제로 너무나 절망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네.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구하면 뭐가 해결이 돼?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네. 계세요. 제 주변엔. 예, 예,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는 진짜 헌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도 자체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아이들에게만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간식비나 그쵸. 계속 먹여야 아이들. 되니까요. 예. 맞아. 고기를 먹이고 뭐를 또 먹이고 또 아이들이 또 어떤 사고를 치고 집을 나오면 이렇게 또 돈을 또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구조고,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이제 헌신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양떼 커뮤니티에 전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네가 지금 거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의 먹거리가 쌓여진 곳이 아니라 광야에 하루 주는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게 저의 그 응답 중에 하나였고, 너무 신기하게도 정말 없거든요, 돈이. 지금도 돈이 하나도 없고 재정적인 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어떤 깜깜한 상황인데, 돌이켜보면 저희가 못한 게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안 먹이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가정도 똑같더라고요. 가정도 지금은 뭐 이렇게 강의나 설교들을 다니니까 그 이제 수입으로 이렇게 저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양떼 커뮤니티를 같이 이렇게 섬기는데, 사실은 택도 없죠. 계산적으로만 따지면 택도 없고, 이전에는 또 빚도 많이 졌었고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우리가 재정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미쳐 있지 말고 뭔가 사명을 위해서 한번 올인해보자로 결단하고 쭉 가다 보니까 역시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도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신기하죠.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은혜죠. 그렇죠. 저는 예, 뭐 예. 너무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근데 광야의 삶이 우리는 너무 버텨야 되는 고난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광야 때 내가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저는. 광야 때 제일 감동하고 네네. 제일 감사했고, 어찌 보면 나와 보니까 또 그 광야가 요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밥 사주는 목사님이시구나. 네. 밥 잘 사주는 잘생긴 목사님. 뭐 드라마를 만들까요? 요즘 유행하는. 근데 사실 이 사모님의 역할도 크잖아요. 이제 네네. 개척을 하게 되면. 네, 네. 어때요? 이제 좀 큰 부담이 없으실까요? 네. 이전에 양떼 커뮤니티를 했을 때는 사실은 걱정됐던 게 가정을 오픈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개척했을 때 걱정했던 게 가정을 오픈하는 것. 왜냐하면 양떼 커뮤니티 때 아이들의 부모님이 저희 아내한테도 실제적으로 협박 전화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네, 공격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오픈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냥 이것도 그냥 내가 가정을 헌신을 못하면 어떻게 가정의 공동체를 보여주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개척 예배를 한 첫날부터 가정을 아예 오픈을 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아내가 지금 저희 여자아이들을 또 품고 있는데 네. 저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요? 여성 감성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막 세심하고 배려 있어야 되고, 우리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 공동체 애들은 조금 민감한 게 많거든요. 서로 간에 막 예민하죠. 이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러니까는 애들은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대체 저의 어떤 행동이 상처받았는지 인지를 못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재밌어요. 남녀의 네. 차이는. 예. 그런데 이제 아내가 투입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아이들도 셋 다 전부 다 지금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참 재밌게 이게 교육이 또 되더라고요. 저희 둘째 딸이 어떤 삼촌이 담배를 피는데 나한테 막 너무 걱정하면서 이거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걔가 그걸 듣고 놀래가지고 애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 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예, 본인들끼리 또 그렇게 이제 문화가 그러니까 다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예. 그게 이게 보니까 막
사랑을 많이 받질 못하고 네.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생성돼도 몰라요, 본인이. 네, 이게 네. 뭐지? 그런데 계속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안에서 이게 반죽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로 네. 저한테는 그렇게 말썽을 부리던 애들이 저희 아이들은 꼬박꼬박 간식 사주고 데리고 가서 막 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아 얘네들이 이 가정이 너무 해체돼가지고 힘들었던 애들이지 본질상 나쁜 애들이 절대로 아니구나를 보게 되는 그렇죠. 예, 근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들이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뭐 네네. 누구나 각자 해당된 시간이 다르겠지만 실망할 때도 있고 네네. 또 절망할 때도 있고 많이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 몰라서 헤매는 어른들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도 위기의 과정에서 컸어요. 네. 그런데 나는 그냥 어떻게 살아왔어. 근데 얘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얘 왜 이래? 네네. 그러니까 이 접근 코드가 다르니까 잭을 맞습니다. 어디다 꽂아야 될지 네네. 모르는 거예요. 네. 어디다 꽂아요? 얘들하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다가가셨어요? 저는 일단 근본 몇 가지 이 마음에 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첫 번째는 나는 이 친구에게 이 친구의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다가 첫 번째 저의 어떤 핵심이고 두 번째 그렇게 성립이 되면 이 친구들이 하는 모든 것들에 다 이유가 보여요. 그러니까는 문화인 거죠. 위기 청소년들의 몇 가지의 특징 중에 몇 가지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애들이 다 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크고 두 번째는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만의 공동체, 늘 본인들만의 어떤 세상. 세 번째는 욕을 참 잘해요. 욕을 굉장히 잘하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이 어떤 삶의 행동 패턴이 들쑥날쑥하고 이걸 고스란히 보시면 어릴 때부터 이 친구들은 태어남 자체가 늘 시끄럽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윽박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욕을 들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배경에서는 사실은 욕이라는 거는 남에 대한 저주라는 입장보다는 본인의 문화인 거죠. 문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뭐 형제님, 자매님 이건 사실 우리들끼리는 다 알잖아요. 이게 사실 고스란히 그 문화의 차이거든요. 얘네들이 뭐 악하다기보다는 그대로 보고 배웠던 것들, 들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성적인 문란함도 뭐 이 태생 자체가 문란해서가 아니라 문란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배경을 어른들이 만든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피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특히나 저는 그리스도인은 뭐 나쁜 걸 나쁜다고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없어도 할 수 있죠. 뭐 정죄나 비난, 비판은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세상도 얼마든지 잘하는 건데 정죄 받아도 마땅하고 비난 받아야 할 애들에게 사랑을 해주는 거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 저는 딱 하나,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거지 이 친구의 어떤 행동들을 제재하는 게 아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담배를 뭐 끊어라, 술을 끊어라 이런 소리를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게 예수님을 만난 애들은 본인이 알아서 다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세대의 어른들이 꼰대가 되는 이유는 얘기로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관계성이 안 쌓였는데 얘기만 한다고 아이들이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뭔가 잘 역사가 쌓아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야 그 안에서 어른이고 아이도 케미가 중요한데 네네. 이게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싸늘한 상태에서는 네네. 이야기는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어른들도 아이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너무 바쁘게 달리는 세상이라 맞습니다. 사실 애나 어른이나 불쌍하기 그지없는 시대입니다. 많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밥을 더 먹었으니까 조금 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네.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 그게 참 좋은 씨앗인 것 같아요. 원래 기본인데 잊고 있었어요. 네. 뭘 가르쳐서 계도하려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래 진짜 복음 전파가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로 중요한 사명이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네요. 아, 저 아이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셔서 네. 좀 호되게 좀 이렇게 배척을 당하거나 네. 좀 아팠던 그런 경험도 물론 있으세요?
보통은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는 늘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키질 않아요, 잘. 그냥 밥을 사주고, 그냥 놀고. 밥이구나, 예, 처음에. 예. 얘기하고, 먹이고, 또 사주는 것도 저희는 저희 애들한테 못 사주는 것을 사주거든요. 엄청 비싼 거. 예, 애들, 본인들의 어떤 배경에서는 못 먹는 것들을 이렇게 사주면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배척하거나 저를 공격한 친구들은 없어요. 감히 그러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제 그 선후배 간의 계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쪽에 뭐 목사님 카리스마가 좀 있으신가 보군요. 이제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형 오빠로. 예, 형들 본인이 무서워하는 형들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우리 뭐 저한테 아빠라고 하고 계보가 있구나. 예, 서울시 안에 몇 구역에 다 이런 계보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저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마음이 되게 아픈 건 이 친구가 이제 어떤 변환점이 있겠구나. 이제 변하겠구나.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구나라고 딱을 마음 먹는 순간부터 이 친구가 다시 돌아가는. 그렇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맞아요. 무너진 것 같아요. 예. 것 같아요. 막 기대를 할 만큼의 어떤 변화 수치가 보이는데 맞아요. 다시 막 죄를 져서 소년 들어가든지 막 이런 구도가 사실은 저를 제일 무너지게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새벽에 경찰서에 이렇게 불려가신 적도 뭐 있다고? 많죠, 뭐. 저희야 늘, 제 목사는 항상 목사님들끼리 친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친한 분들을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은 뭐 형사님들이랑 친하고, 법무부 직원들이랑 친하고, 뭐 고깃집 사장님들이랑 친하고. 예, 그러니까 친하다는 거는 뭐 다 이렇게 늘 만난다는 거고. 근데 경찰서 예. 가면 사실 보호자로 불려가는 건데 네네. 그게 오히려 진짜 한 사람이라도 보호자로 부를 수 있는 어른이 있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네네. 대신 막 빌어야 되고 그럼요. 사정해야 되고 네네. 합의를 또 네.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지구대에서 부르면 체제가 지구대에서 부르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빌고 돈 주고 끝낼 수가 있는데 이제 서로 넘어와 버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뭐 친족도 아니고 보호자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제가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형사님들이 조사를 할 때 얘를 맡고 있는 어른이 있냐 없냐를 참작해 주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비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도 되게 많은 아픔들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은 애들은 항상 떳떳해요. 경찰서에서도. 경찰들을 욕하고 경찰 아저씨들을 막 핍박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큰 소리 빵빵 내는데 죄를 안 지은 저는 항상 이렇게 빌고 있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얘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빌고 있고 이 구도가 저를 아프게 했던 데가 저기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화도 좀 났을 것 같고 많이 인간이니까. 화났죠. 예. 그래도 경찰서 나오면 애들 뒤통수 때리고 막 애들한테 막 그러니까. 억압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애정이죠, 뭐 그 네, 사실. 그러니까 애들이 경찰서에 있으면 애들이 경찰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했는데 저한테 죄송하다 그래요. 저는 경찰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왜 이렇게 가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주셨던 응답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딱 보여주시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음성을 주셨냐면 요셉이 네가 떳떳한 죄인이 되었을 때 의로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빌고 중보했다. 라는 어떤 이런 마음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 이후부터 이런 모든 어떤 행보들이 저한테 억울함으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크네요. 예, 그걸 주셨던 이 메시지가. 바로 정리가 되네요. 네네. 뭐 감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유, 그렇죠, 예, 그렇죠. 진짜 감히 우리가 예, 어디 그렇네. 진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러한 일상이 지치게 만들 법도 한데 네.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받으시니까 목사님 충전이 되니까 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했던 그 현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이런 맥락인 거죠. 교회 안에서는 뭐 만나는 예수님도 귀하지만 네. 현장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애들의 사건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을 때 이게 정말 이게 마약 같은 면이 있어요. 그쵸, 그쵸. 예, 뭔가 이렇게 너무 짜릿하고 이 낯선 가운데 맞아요. 오는. 네네. 근데 진짜 아까 초입에 좀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너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해를 받는다, 사람들한테. 네네. 그러니까 정말 청소년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늘 그거는 짐이 될 것 같아요. 그 오해와 시선과 네네. 또 본인이 균형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네네. 목회자의 카리스마가 또 네네. 더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중심 잡아 주실 테니까. 근데 정말 억울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오해를
뭐 그래도 이제 풀려고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삭히는 편이세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삭힐 타임이 있고 이야기해야 될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럴 때는. 예, 어른들이 그럴 때는 이제 대부분 많이 삭힐 때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어른들의 계층은 전부 다 저를 힘들게 하는 어른들의 계층은 아이들의 어떤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됐을 때는 아이들이 저를 만나는 게 또 억압이 되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히게 되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있을 때는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고. 근데 이게 참 상황마다 너무 다른 입장돼 있어요. 그리고 늘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저는 늘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고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고 똑같이 둘이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렇게 있는데 늘 항상 어떤 책임 전가는 저에게 돼 있고 이런 환경들이 많아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뭐 공황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었어요. 저는 처음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게 계속 영적인 전쟁이 네네. 끊임없이 지속이 돼. 휴식이 없으세요? 언제 쉬세요 네. 좀? 좀 쉬어야 되지 않으실까요? 그러게요. 일주일에 근데 한두 번은? 쉬는 것도 돌이켜보면 애들과 쉬고 있더라고요. 저희 애들과 영화 보면서 놀고 있고 놀러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쉬는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 육아가 또 있으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근본 저에 대한 어떤 사상은 제가 늘 우리 함께 동역한 사역자분들에도 얘기하는 거는 죽으면 평생 쉬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사역하자, 사명 감당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감사하게도 그냥 그 가운데 또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구도가 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 누군가 여기 나와서 저희 동료 개그우먼이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됐는데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 근데 그 말을 똑같이 육아 교육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네네. 키울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맞습니다. 된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의 이제 행보를 들어오니까 와 진짜 의미가 깊은 만큼 이게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 2017년에 위기청소년지원연합회 발족을 하셨어요. 네네. 작년에. 네네. 예. 자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중점으로 사회 운동으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합류해 주셔야지 또 도움이 네네. 되잖아요. 네네.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원연합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족이 된 거냐면 네. 이제 저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조금씩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분들을 연합하자. 그래서 연합의 첫 번째 목적은 소년원에서 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소년애들이 복음에 반응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을만 하면 기한이 다 차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그럼 또 거기에서 자기 어떤 무리에서 죄를 짓고 다시 들어오는 체제가 되고 또 제가 또 동시에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요즘 이제 재판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죄를 져도 애들이 바로 재판을 못 받아요. 보통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예, 아이들이 그 5개월 동안에 변화가 되는데 재판 받아서 또 소년 들어가고 이 구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소년원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을 네트워크를 시켜서 지원연합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소년원을 전국에 있는 소년들을 가면 그분들에게 저게 토스를 하고 또 애들 소년원 애들이 또 나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제 집을 가게 되면 저희가 또 토스를 하고 시스템이 생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네. 지금 쭉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서 너무 중요한. 네네. 그래서 저희는 뭘 하면 될까요? 이게 보시는 분들이 네네. 좀 도움을 드리고 싶으면 그리고 중보 기도 외에 실질적으로 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적인 후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네. 곳곳에 위기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현재 아이들을 맡고 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꼭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어떤 이 재정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니까 하다못해 아이들 밥값이라도 만나는 어떤 식비라도 같이 동역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재정을 위기청소년 우리 지원연합회에 있는 사역자에 있는 분들은 재정을 총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총알이죠. 총알이라고. 왜냐하면 10만 원이 있으면 딱 10만 원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세속적인 것 같지만 정말로 아이들을 딱 만나면 아이들에게 고기를 사 먹이는 그 순간이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시간이고 그렇죠. 이거에 반응할 수 있는 딱 그 시간이 아이들이 먹이는 시간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면 재정들이 주어지면 맞아요. 굉장히 큰 힘이 그렇죠. 되죠. 이게 사실 밥을 사준다는 게 네네. 관심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함께 나눈다는 건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아마 다 그런 면에선 공감을 하실 거고 그 재정적 후원이 또 밥을 사준 것 같은 행위죠. 그럼요. 그렇죠? 네, 동참해 주시는 그러니까. 거고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죠, 저희들. 그러니까 그 위기 청소년 게스트하우스도 오픈을 하셨다고요? 예.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임시 둥지 같은? 이제 저희가 교회 자체를 지금 예배 공간을 강남 새사람교회라는 교회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의 이렇게 네네. 강남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정릉에 있는 예배 장소인데 이제 강남 새사람교회에서 저희가 예배 장소를 계속 알아보고 있을 때 도움을 주셔서 우리는 오전 예배만 있으니까 너희들은 오후 예배만 하니까 같이 좀 하자 해서 이렇게 예배 장소를 같이 했는데 이제 예배 장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 같은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건물을 좀 주세요. 저희 장소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신실하시게 그때마다 집이 가정 해체된 청소년들을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잠깐만. 네. 이제 집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네, 집이 네. 해체된 청소년들을 예, 보내주시니까. 가정 해체된 청소년들 계속 어떡해. 보내주시고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본인이 살 어떤 이 보증금을 저희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게 갖고 되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집을 만들어야 될까? 얘네들의 가정을 꾸려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는 그러셨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하기 싫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항상. 그래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시작은.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가정해체 청소년들에게 그럼 집을 만들어주자.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은 참 위험해요. 밖에 맞아요. 가정이 없어 나오면 대부분 성매매 쪽으로 그렇죠.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친구들을 지금 현재 성매매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대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양떼홈이라고 위기청소년 게스트하우스 1호 지금 2호까지 지금 저희가 4월 30일 날 이제 입주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여건이 되면 계속 이 양떼홈을 좀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혼모 저희 교회 안에 미혼모 아이들도 너무 많고 또 뭐 남자아이들도 집 없는 친구들이 많고 하니까 이걸 하나씩 늘려서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가 집이 되고 이 안에서 또 이제 검정고시라든지 교육을 좀 시키고 주일날에 전부 끌고 와서 같이 예배하고 어디 못 가게 계속 이 구도로 저희가 지금 애들을 좀 책임을 지려고 진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사람이 하나 성장해 나간다는데 네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힘과 사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었고 또 문득 느낀 게 우리가 이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네네. 수많은 가능성들을 앞만 보고 달리느라 어른들이 다 그냥 떨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한 어른들도 우리가 탓을 할 수도 없지만 근데 진짜 아무런 바라는 거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도와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예,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은 기도와 또 관심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시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감사합니다. 이리로 보내주신 것도 네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네. 지금 목사님이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양떼 이 게스트 하우스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같이 산다는 거는 조금 많이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성매매 업소에 다니는 친구들이 연결된 분들은 대부분 이제 조직폭력배들이나 이게 힘든 아저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랑 제가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신변의 위협도 많이 느끼셨겠다. 뭐 사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 근데 제가 잘 하나님 신경 안 지켜주실 테니까. 예.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그럼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이런 정말 재밌게 영적인 권위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본인들이 위협을 느끼는. 저는 아무런 액션이 안 했지만
얘기하고 어떤 대학 가운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떤 눌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때 그 능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더 밀접하게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 청소년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어떤 기도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이 너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저희 이 가정 해체 청소년들을 전부 다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로서의 요건에 정말 100% 합당한 애들이에요. 몇 가지가 아이들 가정이 없어서 늘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어디에 있어도 얘네들은 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생존력이 있고 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가정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밖에 나가서 그리고 배운 것들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네네. 모든 훈련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네, 하고 맞아요. 있어요. 기대가 되네요, 예, 이제 예. 진짜. 걱정이 아니라 네네. 아까 살짝 목사님 신변의 걱정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네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인데 얼마나 근사하게 변화할지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중보를 할게요. 지치지 않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마음에 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편안하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그러길 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저도 뜻을 품고 기도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